오늘 본문은 야곱이 언약 가문의 장자권 축복을 탈취당한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여 야곱의 20여 년에 걸친 고달픈 격지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40세에 가나안 헷 족속의 또 두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보내면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한 이삭의 말을 듣고 자신이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그 원인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삭의 한심을 사기 위해 아브라함의 서자이었던 이스마엘의 딸과 다시금 결혼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언약 성취의 조건으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친 것 때문에 이삭의 가정은 심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과 동생은 원수가 되었으며 동생은 형을 피해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삭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남편을 속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야곱이 축복을 가로챌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복수의 칼을 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가장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장들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며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불화하고 불행해지며 자녀들은 자꾸만 밖으로 뛰쳐나가려고만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가장에게 있습니다. 가장은 마땅히 믿음에 바로 서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에 바로 서도록 잘 지도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남편을 설득해서 야곱을 친정 오라버니에게 보내고자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때 리브가가 내세운 이유는 바로 야곱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였습니다. 리브가의 말을 들은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그를 외가로 보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택하지 않고 종을 먼 곳 자기 고향으로 보내어 거기서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이삭은 이러한 아버지의 배려로 집에서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멀고 낯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삭의 경우나 야곱의 경우나 같은 점은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아들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는 섞여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여자들 중에도 아름답고 교양이 있으며 집안도 좋은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안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되게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외모만 보고 결혼하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계통의 사람들로 경건한 믿음을 지켜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이미 타락한 가인 계통의 여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계통의 남자들이 타락한 계통의 여자들의 미모에 반해 그녀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결혼함으로써 경건한 백성과 제약된 백성이 서로 섞이게 되었고 결국 경건한 백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홍수 심판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노아 가족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포도 농사를 했는데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서 다른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이 사실을 알고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본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리고 노아는 왜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까? 성경은 이 사건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건 속에는 사람들의 제약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것이나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것은 부끄러운 성적인 충동이 개입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이러한 경향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들은 바로 이 가나안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에는 이러한 성적인 문란함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후 술을 닥치는 대로 마시고 문란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시킬 수 없었으며 리브가와 이삭 역시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한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다시 그에게 축복했습니다. 3절 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에는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축복이 결혼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는 일은 여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 외에도 다른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있었으며 사라가 죽은 후에 맞이한 후처 그두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의 여인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야곱도 역시 믿음의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여 보내면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반드시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집안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고약한 여자가 들어와서 남부럽지 않던 집안이 파탄이 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좋은 여자가 들어와 무너져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집안에 들어온 여자가 그 집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여자들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사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은 반드시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라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반드시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으로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자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임을 받는 여자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들처럼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혈통의 문제인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방 여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된 여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모압 여자였던 룻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방 여자였던 룻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그녀들의 출신과 상관없이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거룩한 백성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것은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반드시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며 더 나아가서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언약 성취의 조건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길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에게 결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가나안 여자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가나안 여자들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 며느리들 때문에 살맛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며느리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으며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들이 하는 행동을 볼 때마다 이삭과 리브가는 숨이 막히는 것처럼 불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서는 아내로 맞이한 가나안 여자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보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아버지 이삭의 형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버지 이삭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믿는 것과 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고 뛰쳐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의 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며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제약된 것들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풍성하게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더욱 애써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 있는 영혼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남아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이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야 더욱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 성취의 조건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결국에는 그 처음 시작과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 말씀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두 아들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에서처럼 야곱도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 삶에 아무런 낙이 없을 것이라며 이삭을 설득했습니다. 이에 이삭은 야곱을 불러 제대로 된 축복을 하며 당부하며 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속인 리브가와 야곱이 달갑지 않았겠지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때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섰을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비로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삭이 언약을 따라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언약을 따라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친족 가운데서 아내를 구하러 떠나면서 틀어진 모든 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 앞에 믿음을 보이고 순종한 이삭의 가정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